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순절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 특별히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심에 대한 것을 우리 몸으로 경험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이 놀라운 것을 여러분들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그런 기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매일마다 안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예수님을 분명하게 우리가 경험하고 또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또 하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 것은 인생에 있는 고난, 이 고난에 대한 비밀을 우리가 반드시 터득해야만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터득하는 것보다 젊어서 터득하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그 눈이 열리는 것은 빠를수록 좋거든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어렸을 때 영적인 세계가 열려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비밀들을 얻어 누리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이 되어졌으면 아주 소원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그렇게 될 것을 바라보고 그래서 인생에 있는 고난, 그 다음에 그 고난이 과연 신앙인인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런 걸 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오늘은 인생의 고난의 시작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아담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언약을 맺으셨다고 하는 말씀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맺으실 때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말씀을 창세기 2장 17절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한번 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은 죄 없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거든요. 여러분들, 죄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영적인 감각은 어땠을까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셨거든요. 그러면 그때의 아담은 죄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한 굉장한 존중의 여김과 그 다음에 그 말씀의 권위를 더 깊이 느끼는 그리고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딱 들려졌을 때 진짜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믿어지면 우리의 삶은 그 순간에 바뀝니다. 말씀을 들으면 그 권능이 역사되어져서 방향이 탁 틀어진다고요. 그리고 새롭게 된다고.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과연 아담은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들 한번 좀 상상을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아담이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매우 주의하고 경외하면서 진짜 구약시대에 말씀하기를 떨리는 심정으로 이 말씀을 받았다면 그 아내한테 여인한테 얘기하기를 하나님이 이 선악과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나무는 이것은 만지지 말고 먹어서는 안 되고 먹는 날은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다. 이거는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 줬어야만 되는데 여자가 뱀에게 유혹을 받았을 때 그가 대답한 말을 우리 기억하시죠?
이것을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아담이 과연 죽을까 한다라고 그 아내 그 여인에게 말했을까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만약 그렇게 말했다면 아담은 믿음이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너무 없는 사람이죠. 죄가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존중히 여기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믿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나는 믿고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죄사함을 받은 말은 죄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이 죄 없는 상태가 된 것과 같은 겁니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예배드리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과연 아담이 받았을 때 그런 분명하게 어떤 그런 것 또는 하와가 나중에 여자가 남편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말씀을 듣는 우리의 태도, 자세 이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어서 역사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그 말씀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반응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반드시 죽습니다. 반드시. 그러면 인생의 고난의 시작은 범죄하는 그날로부터 시작이 되고 죽는 것은 반드시 죽으리란 말씀하신 것은 먹는 날에 죽는다. 그럼 먹는 날로부터 죽음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니까요. 여러분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할렐루야. 이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져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네? 자, 그래서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고 또 죄로 인해서 사망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되어졌죠. 그래서 그렇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에 들어왔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렇게 한 사람으로, 본래는 여인을 통해서 들어온 것이지만 이 여인은 아담에게 속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렇죠? 아담의 옆구리에서 나온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이 범한 죄예요. 그 한 사람이 범한 죄가 들어와서 그다음에 사망을 들어오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가 아니라 반드시 죽으리라. 따라서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을 제가 강조하는 것은 죽으리라고 하는 것은 미래형으로 돼 있는 거예요. 미래형. 앞으로 죽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죽으리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선언이 되어진 겁니다. 이거는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죽는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육신의 죽음을 말씀하신 게 아니고 영적인 죽음까지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죽으리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이 시제를 보면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 말씀대로 이제 죄를 범했으니까 범함으로 인해서 사람에게는 사망이, 죽음이 이르게 되어진 겁니다. 이르게 되어졌는데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면서도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도 죽고 육신적으로도 죽을 것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이 이렇단 말이죠. 응? 그래서 아담이 육신적인 죽음은 930세가 되어졌을 때 육신이 죽었어요. 응?
오래도 살았죠. 응? 오래도 살았어요. 근데 930세가 됐을 때 육신의 죽음을 경험을 했지만 그가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육신에게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그 본인이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아담이 자기가 죽기 전에 사망이 역사하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가 낳은 아들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것을 통해서 이것이 사망이로구나. 이건 그리고 죄가 그 다음에 확산되어져서 사망에 이르는 일들이 일어났구나 하는 것에 아마도 아담은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응? 그리고 어쨌든 사망의 힘이 분명히 작동하고 있구나. 죄를 범한 이후로 아담이 자기 아들을 통해서 사망이 역사해서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봤단 말이죠.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 꼭 알아줘야 될 것은 죄는 확장성이 있어요. 죄는 한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하지만 그것은 점점점 확장되어 간다는 거예요. 점점 더 커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지만 그리고 먹지 말라 했던 것을 여인의 말을 듣고 먹었지만 그의 아들 가인은 살인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죄는 점점점 더 커져갑니다. 그 다음에 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반복이 됩니다. 반복성이 있어요. 반복성이. 그래서 죄는 여러분들 한 번 죄에 걸려들면 반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죄를 잘라내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마약하면 해로운 거 알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점점 마약을 지금 심지어 주부들까지 어린 학생들까지 마약이 유통되고 있는 우리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나쁘다는 걸 사람들이 모르지는 않아요. 다 알아요. 죄가 나쁘다는 걸 알아. 그런데 이 죄를 정리를 안 하게 되어지면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이것이 유통되어지면서 점점 더 확장되어져 가고 이것이 반복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죄를 용납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와 싸워야 한다. 우리 같이 말해보자. 죄와 싸워야 한다. 여러분들 사람들은 죄를 안 지려고만 하지 죄와 싸우지는 않아. 죄와 싸우는 사람은 죄 짓는 어떤 것이 있으면 단호하게 거절하거든. 죄와 싸울 정도면 죄를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죄와 뭐 한다고요? 싸울 정도가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나는 죄와 싸우고 있는가? 나는 죄와 타협하고 있는가? 이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성경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냐? 죄와 대항하여 싸우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고 심지어 죄와 싸우다가 피 흘리기까지라도 하면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응? 자,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담은 죽으리라 하는 영적인 죽음이 아니라 육신적인 죽음을 죽고 그는 아직 그의 영적인 상태는 죽음에 대한 것을 아직 그는 몰라요. 근데 여기서 죽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릴 때 미완료로 되어 있는 것인데 이 말씀을 이렇게 하신 것은 누군가 대신 죽어야 돼요. 누가 죽어야 되느냐?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미 이때 아담 네가 죄를 범하면 너 반드시 죽는다.
너 죽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너를 대신해서 죽을 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이 말씀에도 하고 있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죄를 짊어지니까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지 아니하고 죄덩어리로 보고 하나님이 그 몸에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하나님의 심판을 막 내려 붓는다고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죄는 여러분들 더러운 것 종류가 아닙니다. 더러운 것보다 더 악하고 못된 것입니다. 죄는 절대 용납하면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죄와 타협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건 괜찮을 거야,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이미 이 언약의 말씀대로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넌 반드시 죽을 거다, 미래로 죽을 거야. 근데 아담이 그가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죽었다면 그는 멸망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것까지 아담이 그때 지었던 그 말씀의 약속을 예수님이 이루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응? 자,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심판의 결과는 저주와 고통과 어려움이 인간에게, 우리의 사람에게 나타나게 되어졌어요. 하나님 심판하실 때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뱀을 먼저 심판하셨어요. 왜냐하면 죄를 짓게 한 원인이기 때문에 뱀을 심판하셨어요. 근데 이 심판은 여러분들, 이 심판은 뱀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심판이 아니에요. 에? 만약에 이때 하나님이 뱀을 심판해서 네가 사람을 범죄했구나 하셔서 만약에 그 죄로 인하여 영원히 너는 지옥으로 가라 하고 그렇게 멸했다면, 역시 사람도 이미 죄를 범한 상태였기 때문에 사람도 마귀와 함께 영원히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원수 마귀가 밉지만 일단은 통제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수 마귀인 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하시면서 그거를 통제하는 수준으로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더욱 저주를 받는다 할 때 더욱 저주를 받는다, 이 저주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처음 쓰이는 거예요. 처음 쓰였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데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좀 드린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17절을 보면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언하실 때에 사람으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읽습니다. 땅은 먹으리라. 아멘. 여기 보면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보세요. 분명히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향하여 네가 저주를 받으라 라고 하셔야만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왜냐하면 자기들이 죄를 범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향하여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뭐를 저주하셨어요? 땅을 저주하셨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전혀 다르네. 여러분, 이 당사자인 아담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형벌이 낼 줄 알고 저주를 낼 줄, 뱀이 저주를 받았으니까 당연히 자기들도 저주 받을 줄 알았는데
저주는 하지 안 하시고 땅을 저주하셨단 말이에요. 응? 그리고 그 다음에 아담에게 얘기하기를 네가 평생토록 네가 수고하여야 먹고 살게 될 것이다. 그 정도로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18절에서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어. 여러분 18절을 우리가 주의해 볼 것은 우리 성경은 18절 번역을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을 안 했어요. 원문을 보면 그리고라고 하는 단어가 그 앞에 있어요. 그리고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리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무슨 차이냐? 앞에 있는 문맥의 흐름과 뒤에 있는 문맥의 흐름이 다르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문맥의 흐름이. 그러니까 앞에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셨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뒤에서 하나님 그 땅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낸다는 것은 문맥상에 구별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거예요. 원문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기 저주라고 하는 말이 몇 번 나왔는데 뱀에게 저주하셨고 그 다음에 땅을 저주하셨죠. 그렇죠? 저주하신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 저주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묶는다는 뜻이에요. 묶는다. 그래서 묶는 거예요. 제한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강한 힘으로 제지하는 것, 통제하는 것을 저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이 저주라는 말만 들어도 그냥 막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말을 우리가 잘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저주란 말은 본래 뜻은 묶는다는 뜻도 있지만 어떤 뜻이 있냐면 파문당한다는 뜻이에요. 파문당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거기에 있는 데서 쫓겨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네? 파문시키는 거, 파문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았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땅이 아담을 뭐 하는 거예요? 몰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은 저기 풍성하게 아름다운 것으로 이렇게 재생산되어져 가지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거거든요. 근데 땅이 사람을 거절하는 거예요. 응? 그러면 땅이 공급해 주는 풍성함을 사람이 얻어 누리는 것이 매우 힘든 상태가 되어지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저주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 보세요. 일을 하고 싶은데 일거리가 없어요. 나를 들어 쓰는 사람이 내가 어디 일을 하려고 해도 일을 할 데가 없다. 그러면 돈을 얻지를 못하니까 필요한 것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래 하루하루 일을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일거리가 많아야 그래야 언제든지 가서 필요하면 일을 하고서 돈을 벌어서 나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데 일을 할 장소가 없다. 그 사람은 사실은 위기에 처한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말씀은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땅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다 생산해 줘야 되는데 장애물이 놓인 거예요. 땅과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장애물이 놓여서 땅이 좋은 것을 사람에게로 공급해 줄 수 있는 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막는 거예요. 뭔가가 막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 저주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땅이 그렇게 해서 땅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는 것을
받지 못하도록 뭔가가 막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다음에 그 땅은 사람에게 뭘 냈느냐? 엉겅퀴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냈다고 말씀을 합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그냥 평범하게 이 말씀을 그냥 읽는 대로 읽기 때문에 이 속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해서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많은 영적인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몸과 그 사람의 삶의 현장에 사망이 나타나고 그 사람들의 삶을 점점 위축하게 되어졌고 땅이 저주를 받아서 사람의 그 풍성함, 부요함을 가로막게 되어졌고 또 하나는 삶의 엉겅퀴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생기게 되어져서 사람이 삶을 사는데 어려움이 생기게 되어진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해산의 고통을 더한다고 하셨고 남자는 노동을 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사실 이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대놓고 저주하셨다, 벌 주셨다 하는 내용이 없어요. 눈에 발견되지를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는 표현이에요. 여러분들 마땅히 뱀이 저주를 받았으면 뱀과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던, 심지어 여러분들 여인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뭐 하려고 따먹었어요? 하나님이 되려고 따먹었다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좁게 말하니까 하나님 되려고 한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는 거예요. 예? 이거는 여러분들 크게 보면 반역이거든요. 이렇게 반역을 한 인생을 하나님이 이렇게 긍휼히 여기고 은혜를 베푸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이렇게 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좀 하나 저주에 대한 부분을 또 제가 좀 이렇게 여러분들의 좀 인식의 생각에 대한 변화를 드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저주에 대한 하나님의 새로운 반전이 나타나는데, 노아 때 하나님이 물로 심판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너무나 타락해서, 그래서 노아 가족만 이게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심판 다 하신 다음에 노아가 그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향기를 받으시면서 하나님 마음 중심에 있는 이야기를 하세요. 마음 중심에 있는 얘기를. 자, 그 말씀을 읽어봅니다. 창세기 8장 21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하나님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고 보시니 그 심판은 홍수로 심판하고 보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죠. 그 다음에 노아 가족만 살았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셨던 거예요. 노아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아프셨던 거예요. 그러시면서 사람이 어려서부터 악하고 죄인인데 이 죄를 져갔다고 해서 그것을 다 쓸어버리니까 심판에 버렸지만 그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시 사람을 노아와 그 후손들이 또 번성하게 되면 틀림없이 어떻게 된다?
죄로 또 죄인들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또 뭐 해야 돼요? 쓸어버리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응? 사람은 본래 죄인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이 그런 그 죄를 안 짓는 게 아니고, 심판해도 또 그런 일이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최후 심판 때까지 인내하심과 긍휼히 여기심으로 인간 세상을 하나님께서 그냥 다스리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도록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 중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이 저주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다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응? 자,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중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졌으면 그 죄를 대해서 통회하고 마음 아파하면서 정말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이런 못된 죄를 졌습니다. 내가 이 죄 때문에 마땅히 죽어야만 되지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애를 씻어주심으로 깨끗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죄에 대한 심각함이 있어야 돼요. 죄에 대한 심각성이 우리들 마음에 있어야 돼요. 응? 죄를 짓되 밥 먹듯이 짓는 사람, 거짓말을 하되 밥 먹듯이 거짓말하는 것, 이거는요 절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마비된 상태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심판, 인간이 죄로 인해 타락하는 것에 대해 심판을 여러분들 누가 받았습니까? 사람들이 받았습니까? 여러분들, 죄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정말 처절하게, 정말 비참하게 그렇게 그분이 대가를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죄에 대하여는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 놀라운 축복의 길을 열어놓으신 우리 주님을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오늘 인간에게 인생에 있는 고난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땀 흘려가면서 일을 할 수는 있어요. 그건 수고하는 거니까, 노동의 대가를 받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신 다음에 그리고 그 땅에서 가지던물과 엉겅퀴가 나게 하셨다. 가지던물과 엉겅퀴를 나게 하신 것은 사람을 위하여 사람을 고통을 주려 함일까요? 아니면 사람을 보호하려 하심일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딱 드리면 좋은 편을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답해 줄 거라고 믿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가지던물과 엉겅퀴를 나게 한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저주를 받게 해서 저주의 환경에서 살게 하려고 한 것이라고 잘못 생각할까 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가지던물과 엉겅퀴는요 자연 환경에 땅이 저주를 받았으니까 자연 환경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서 전에는 없었던 것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뭐가 전에는 없었느냐? 잡초들이 없었던 거예요. 전에는 없었는데 저주를 받음으로 인해서 땅에서 잡초들이 생겼어요. 여러분들, 농사 짓는 사람이 잡초가 안 생기는 밭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들, 농사 지어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잡초가 하나도, 풀을 것도 하나도 안 난다, 그런 밭이 있다. 그러면 아마 굉장히 비쌀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 그 잡초만 안 나도 수고하는 것이 엄청나게 벌어지니까요. 응? 그 잡초들이 나게 되어졌고 그 가운데 두드러지게 난 것 중에 난 것이 뭐냐? 가지덤불과 엉겅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지덤불과 엉겅퀴에게 동일한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뭔가요? 가시가 있다는 것. 가시가. 한번 여러분들 엉겅퀴를 아십니까? 요새 엉겅퀴도요 약재로 쓰입니다. 예? 근데 엉겅퀴를 가면 여러분 스치기만 해도 따가워. 아시나요? 가서 덥석 만지면 어떻게 되죠? 가시가요 얼마나 날카로운지 그냥 찔립니다. 예? 이거 여름에 한번 해야 되는데 엉겅퀴 경험을 아주 해드릴게요. 예? 요 근처에도 나거든요. 예. 근데 여러분들 이 엉겅퀴와 가지덤불 이것을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셨다는 것은 일부러 딱 두 가지만 딱 집어낸 거예요. 두 가지만. 아니 10가지 하면 안 됩니까? 왜 두 가지죠?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냥 하시는 일이 없어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시는데 이 이라고 하는 숫자는 증거의 숫자예요. 증거.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에 관한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증거로 두 개를 집어내신 거예요. 여러분들 두 번째 책이 성경의 두 번째 책이 뭐예요? 아니 성경에 하면 신구약을 합쳐서 두 번째 책이 뭐죠? 어려운 거 제가 질문하네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청소부터 나갈 필요도 없죠. 두 번째 책은 출애굽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증거가 있는 책이에요. 예? 그 증거의 장막이라고 그러죠. 예. 어쨌든 2라고 하는 숫자는 증인의 숫자듯이 가시덤불과 엉겅퀴에 대해서 하나님 딱 두 가지만 딱 한 것은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고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뭔가를 특별한 목적으로 이걸 두 가지를 집어내신 거예요. 여러분들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농사 짓는데 장애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예? 어려움이죠. 그리고 가시는 사람들을 찌르기 때문에 이거 가시가 이 가시덤불이 있는 곳에는 사실은 이 가시덤불은 아마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가시덤불 속으로 용감하게 뛰어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거든요. 예. 들어갔다가 종아리가 따가워 가지고 얼마나 고생하고 나오니까 그 안에 그 가시덤불에 가시가 한 마리 박혀 가지고 살에 하나씩 다 박혀 있더라고. 여러분들 이 가시가 나는 엉겅퀴 나한테 가까이 오시면 안 돼요. 나 건드리면 안 돼요. 나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특별한 목적으로. 지금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 당신 들어오면 안 돼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당신이 지금 죄인으로서 당신이 하고 싶은 거 다 한다고요? 그걸로 간다고요? 거기는 내가 가시덤불이 있기 때문에 당신 이 길로 가면 안 돼요. 당신 들어오면 가시 그 덤불이 당신을 용납하지 않아요. 일로 들어오면 안 돼요. 하고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호를 위하여 죄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것들이 나타나게 하신 거예요. 왜? 죄인들은 자기 생각대로 하니까. 에? 그렇죠? 여러분들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는 유혹이 많지요. 유혹이 많아요. 유혹이 많은데 그 유혹을 받는 순간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 한번 하면 한 방만 딱 한 번 땡겼을 때 돈 왕창 걸리면 되겠지. 여러분들 복권 사는 건 왜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요거 되면 내가 인생 바짝 고친다 그 생각 하니까 사는 거 아닌가요? 그런 마음 있어요 없어요?
아니 정직하게. 예? 여러분 다른 사람을 이 복권해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생각했다라면 뭐 굉장히 선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뭐 사는 사람들마다 그런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이거면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래서 그걸 시작을 해요. 근데요 한 번 하고 한 번 하면 두 번째 또 하고 싶고 또 하고 싶고 또 하고 싶고 계속 마음에 땡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습관이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점점점 사는 액수가 많아져서 갖다 꼬라박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 유혹이 있을 때 그 앞에다 가시덤불을 딱 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가다가 이게 뭐야? 왔다고 이게 뭐야? 그러면 가요 안 가요? 안 가지요. 노름하는 데 간다고요. 주로 노름은 밤에 하고 요새는 낮에도 안 돼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구경만 하면 난 구경만 하러 가죠. 나는 안 해요. 그런데 구경하다 보면 뭐 하게 돼요? 하게 돼요. 유혹을 받으니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빠지면 꾼이 되는 거예요. 타자? 그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점점점 그렇게 되어질 때 막히는 것 없이 그냥 가는 사람은요, 잘못된 것을 막히는 것 없이 가는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은 반드시 걸려야만 되는 거예요. 걸려야만 되는 거예요. 양심에 걸려야만 되는 거예요. 걸려서 이거 가시덤불이다, 이거 아니야 그러면 가지 말아야지.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놓으신 것은 죄인들이 마치 브레이크 없는 차와 같이 그냥 앞만 보고 자기 가고 싶은 데로 막 달려가니까 하나님께서 못 가게 하시려고 이것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인생을 괴롭게 하려 하심이 아니고 인생을 특별히 죄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거에 대한 편견이나 잘못된 생각을 가지지 않기를 부탁드려서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여기 제가 철책 근무를 했거든요. 철책 저기 그 최전방에서 철책 들락날락 하면서 거기서 일을 했는데요. 거기 가니까 첫 번째 딱 들어가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야? 그래서 길이 아니면 너희는 절대 옆으로 딴 데로 들어가면 안 된다. 딴 데로 들어가는 것은 책임을 안 진다. 길만 가야 된다. 근데 저하고 같이 들어간 사람들 중에 나중에 제대할 때 보니까 같은 군인인데 그쪽에서 그 같은 흩어졌지만 길이 아닌 데 들어갔다가 지뢰를 밟아가지고 다리가 날아간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길이 아니면 들어가지 말아야 돼. 여러분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님이 우리에게 길을 놔주셨는데 주님의 길을 이외에 다른 길로 가면 안 되는 거야. 주님의 길 이외에 주님이 가면 안 된다 해서 뭘로 하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두시는 거야.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만 가라. 신앙생활을 해라. 아멘. 신앙생활 이외에 다른 것 재밌는 것 같고 뭐 거기에 가면 뭔가 생기는 것 같이 있다 그런 유혹 받지 마라.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고 인생의 최고의 가치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을 해가지고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거, 여러분들 이건 잘못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이 땅에 우리가 사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아니라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영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존재하는 거라니까. 이거는 눈에 보이는 엉겅퀴와 가시덤불은 그런 것도 날 수도 있어. 그걸 만들어내신 것도 되지만 영적으로 이것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곳곳마다 그게 놓여 있어요. 근데 우리 누구든지 한 번쯤은 거기 가서 부딪혀 가지고선 의도 터지고 찔리고 아파 가지고 내가 괜히 거기다 그렇게 투자를 했다가 왕창 달려 가지고 아이고 이제 다시는 하지 않는다 그런다고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거기다가 가시덤불을 놓으신 건데, 응?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는 분이십니까? 보세요.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어떤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찔려가지고 막 아파가지고 고생하고 막 힘들어요. 고난을 받았을 때 막 마음 아파합니다. 그때 그걸 통해서 뭐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길이 아닌 것에서 돌이켜 바른 길을 찾으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이런 아주 참 훌륭한 설교를 했는데 사도행전 17장 26절을 보면, 자, 한번 같이 길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이것은 철학자들이 많았던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이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 가운데 그들에게 말하자면 하나님을 더듬어 발견한다. 하나님을 더듬 해가지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여러분들 가시덤불을 만나면 만날수록 여러분들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아주 참 훌륭한 분이 여자분인데 들어오셨어요. 근데 그 사람은 기자예요. 기자. 여기자인데 그래서 이제 그 자기가 왜 신학교에 들어오게 됐는가에 대한 얘기를 그분이 하셨는데 여기자로서 그냥 날카롭게 글도 잘 써요. 잘 쓰는데 정부에 대하여 아주 예리하게 예리하게 말을 하고 비판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랑받는 게 아니라 찍혔어요. 찍혀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누군가가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하고선 그걸 모아가지고선 어떤 사건을 통해서 털컥 걸리게 만들었어. 그래서 이분이 훌륭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걸려들었으니까, 정치적으로 걸리니까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들어갈 때는 화가 나가지고 막 어떻게든지 내가 복수하리라 하는 막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 들어갔는데 그 분이 그래도 예수를 믿는 분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감방에 들어가서 할 일이 없으니까 성경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을 몇십 번을 읽게 되고 막 있다 보니 이 똑똑한 머리에 성경이 들어가서 하니까 거기서 그렇게 성경을 보다가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감옥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한 이것이 너무너무 나에겐 축복이로구나. 내가 만약 기자로서 계속 그 길로 가가지고 성공했다면 예수 없는 성공으로 끝났을 텐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완전히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그때로부터 완전히 달라져가지고 거기서 이제 지내면서 모범수로 돼가지고 있다가 거기서 나오게 되어진 거예요.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학교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이 자기 앞에 놓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만났을 때, 그때 당시는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었었는데, 감옥에까지 들어가리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감옥에까지 거기 들어간 상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인생이 역전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경우에는 가시덤불이 놓일 수 있어요. 엉겅퀴가 놓여 있을 수 있어요. 그거 딱 느껴지면 그 길로 가시면 안 돼요. 제동 거셔야 돼요. 그리고 돌아서서 하나님을 찾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고난, 우리 앞에 둔 고난은 가시덤불과 엉겅퀴 같은 고난인데,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두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죄인인 아담을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멋지게 성공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